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나누고 또 복의 통로되는 역사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누구나 존경하거나 닮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존경하고 닮고 싶은 사람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누구를 닮고 본받고 싶으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릴 적에 먼저 위인전을 읽혀라 라고 독서법을 지도할 때 위인전을 읽혀라 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위인전을 읽으면 모범이 되거나 본받을 사람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한 위대한 성경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사람이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성경의 제일 앞에 5권, 이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거든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5권의 책의 권위를 모세에게 돌릴 정도로 모세가 그렇게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제 회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2사람과 회의를 했는데 한 사람은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 한 사람은 선지자의 대표자인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3분이서 이렇게 앞으로의 일들을 의논했습니다. 모세가 그만큼 중요하고 크고 위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고 닮을 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인 거죠.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정리하기 전에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말씀을 나눌 시간이 필요하겠다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 일대기를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겠지만 핵심을 잘 전달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잘 준비해 보았습니다. 모세가 어떤 분인지 말씀을 나눔으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또 모세와 같은 리더로, 그런 모세와 똑같은 사람은 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모세와 같은 리더로, 지도자로 쓰임받는 우리 이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복을 누렸습니다. 모세의 삶 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혼내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크게 혼내시는 것은 조금이고 더 크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출생부터 모세의 마지막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집트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죽여라. 그게 안 되니까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역청과 나무진을 바릅니다.
그 갈대상자가 물에 떠야 하는데 나일강에 물에 떴을 때 물이 한 줄기라도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지를 바르고 또 바르고 꼼꼼하게 바르고 물이 새지 않는 갈대상자를 완성하게 된 거죠. 아기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상자에 아기를 누입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CCM에 이 엄마의 마음을 표현하거든요.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흘러서 동그란 아이의 눈과 엄마의 눈이 서로 마주칩니다. 그때 이제 자식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 아프고 미어지겠습니까?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의 눈, 이 엄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멀리 사라졌어도 그 아이의 모습이 눈에 선한 겁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흐르겠지. 이 엄마의 마음, 아이의 안전을 기도하고 그래서 갈대상자도 그렇게 물 하나 셀 틈 없이 바르는 이 엄마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모세가 궁전 40년 또 미디안 광야 40년을 보내고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그 12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모세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끝날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에 우리를 툭 내보내시고는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봐 꼼꼼히 챙겨주시고 세상 한가운데서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안 보여요. 흑암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한마디 내뱉지 못하는 한숨만 푹푹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광야 40년이 다 끝났어요. 이스라엘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제 그곳을 지나갈 걸 압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술사 발람을 초대합니다. 이스라엘을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가 안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막으십니다. 술사 발람에게 야 가지마. 이스라엘을 왜 저주해? 가겠다고 고집하니까 나귀를 시켜서 막게 하십니다. 또 고집을 피우니까 야 가. 그래 알았어 가. 그런데 내가 주는 말씀만 선포해야 해. 발람이 4번이나 산에 오릅니다. 산에 오르고 왜 올라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술사 발람의 입술에 축복의 말을 담아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또 올라서 저주하려니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고 또 올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니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고 또 올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담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좋아하시고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영적인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누워있는 갈대상자에는요 키가 없습니다. 조종관이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도 키가 없었죠. 키가 없는 배, 운전대 없는 자동차, 조종관 없는 비행기,
상상해 보셨습니까? 조종관이 그 핸들이 없는 자동차, 그런 자동차를 낼까요? 조종관 없는 비행기, 하나님이 만드신 배에는 키가 없습니다. 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갑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잠언 말씀이죠. 키가 없는 그 갈대 상자가 노아의 방주 마른 땅에 안착합니다. 모세가 누워있는 그 갈대 상자 애굽의 공주 앞에 섭니다. 모세는 애굽 공주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갔더니 이스라엘 앞에 모세가 서고 모세 앞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광야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안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이 어찌 이리 크고 크십니까? 라면서 하나님은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꼭 붙잡고 계심을 우리 느끼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손은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믿음의 손을 놓는 경우는 있을지라도 내가 이 믿음의 손을 놓는 경우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은혜의 손을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내가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복덩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리 생각하시고요.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인생의 키를 하나님이 직접 잡아주셔서 약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노아의 방주는 마른 땅에 갈대상자의 모세는 애굽 공주의 품 안에 광야의 이스라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이 모세는 이끄는 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 이화의 성도들도 이끄는 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인생 왕궁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출애굽 40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죠. 애굽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웁니다. 미디안 광야에서는 성품의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받은 모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광야로 내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이시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는 하나님을 못 알아봤죠.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내가 너를 쓰겠다 했더니 이 모세는요 몇 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아이고 제가 뭘요? 제가 안 돼요. 저는 부족해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일선에서 은퇴할 나이잖아요. 80세면 120세까지 사셨는데 80 정도 되면 인생을 마무리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모세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 하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애굽의 거짓 신들을 하나하나 이기십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막다른 길에 이르렀습니다.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거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아침마다 나가라고, 만나를 거두라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또 모세는요, 이스라엘을 성공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만들어줍니다.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를 합니다. 이렇듯이 사업 일 하나하나를 성공적으로 이루었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또 그 일을 통해서 이 모세는 하나님을 점점 깊게 체험하게 되고 자신의 성품도 닦여지게 되죠.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도 점점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와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친구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하시면, 또 오늘 말씀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후로는 그런 사람 드물더라 말씀하시면서 이 모세와는 하나님이 대면하여 보시더라. 대면하다는 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영광이. 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품도 하나님께 훈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이화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각 분야의 지도자로 세워주시죠. 가정에서는 기도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응답받는 영적인 부모로, 또 성령 충만한 기도자로 세워주셨잖아요. 일터에서는 일을 만들고 일을 이루고 일의 결과를 만들어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교회에서는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교회 부흥을 일구는 성령 충만한 주의 손과 발이 되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덩이,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는요, 모세는 함께 일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었습니다. 함께 일한 사람입니다. 모세 자체가 출중한 사람이죠. 능력이 출중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쳐서 죽였으니 힘도 센 사람이었습니다. 또 왕궁에서 최신 학문을 배웠으니 머리도 영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혼자 능력으로도 충분히 무슨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또 모세는 홀로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었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많은 도와주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입술이 되어 주었죠. 또 아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연결해 주는 제사장의 역할도 담당합니다. 또 모세 홀로 이스라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세 앞에 다 줄 서 있었습니다. 장정만 60만.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러 오는데 모세 앞에 다 줄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도 너무 오래 기다리고 모세도 너무 힘든 거죠. 장인 이드로가 조언을 하죠. 임원들을 세우라고, 리더들을 세우라고. 그래서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 10부장을 세우잖아요. 이드로는 행정조직을 세우라고 조언을 하고 그 조언을 듣고 모세가 행정조직을 세웁니다. 또 모세는 두 손 올려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으로 최전선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모세의 기도도 필요했지만 여호수아의 군대도 필요했습니다. 또 모세가 두 손을 높여 기도할 때 홀로 기도했다면 손이 떨어져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지고 돌아갔을 겁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기도할 때 옆에서 아론과 훌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것이 되었습니다. 또 모세가 회막을 떠난 후에 여호수아는 회막을 섬깁니다. 이렇듯이 모세는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은요,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요, 혼자 일한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을 꼼꼼히 자세히 살펴보면 선지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그룹이. 그래서 그 중에 함께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처음 선교 여행을 떠났고요. 또 사도 바울은 많은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었죠. 디모데, 디도, 의사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또 마가 등등 여러 사람과 함께 일했습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는 사람입니다.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요, 12제자를 세우시죠. 그리고는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는 능력도 또 병 고치는 능력도 제자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는요, 하나님의 일을 그들에게 맡기시죠. 교회는, 믿음은 함께 일하는 겁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성도들과 연합하는 걸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야 돼요? 교회 출석해도, 교회 출석 안 해도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서 집에서 기도하면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기독교 백화점, 설교, 예배 이제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사람과 안 부딪히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더 편하잖아요. 저는 정말 하나님과 친해요. 신앙생활 혼자서도 잘해요. 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물론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 군대에서 군인들을 불렀습니다. 소집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함께 하는 거죠. 자기가 직접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소집이나 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군인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소집해서 훈련이 용맹한 군사를 만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함께 신앙생활할 때 깎여지는 거고, 나도 다듬어지는 거고, 내가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점점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최고고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누구랑 하다가 보면 또 문제가 일어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훈련받아서 깎이고 더 일들을 능숙하게 성품으로도 완성된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또 베이스 캠프 없는 등산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밑에 항상 베이스 캠프가 있어서 산을 공략합니다. 이 베이스 캠프가 없으면 돌아와서 쉴 곳이 없어집니다. 교회가 있다는 건 영적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는 베이스 캠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내가 아픕니다. 그런데 나는 병원 필요 없어. 의사 선생님들 못 믿겠어. 나는 혼자 치료할 수 있어. 물론 그렇게 해서 낫는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치료가 잘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학교나 스승 없는 학생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금메달을 그렇게 많이 딴 김연아도 코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생각 같아서는 날마다 대회에 나가면 금메달만 따는 김연아 코치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코치와 김연아가 똑같이 피겨를 타라고 하면 누가 더 잘 타겠습니까? 김연아 선수가 더 스케이팅을 더 잘하겠죠. 그런데 그런 김연아에게도 코치가 있더라고요.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팀을 생각하지 않는 운동선수가 과연 자신의 성적도 훌륭하겠습니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할 때, 말씀을 훈련하고 깎일 때 그 사이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내 믿음도 성장하게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원래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함께 지어져 갑니다. 민수기에서도요, 제가 그 본문 말씀들은 하나하나 살펴보지 않았지만 모세에게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만하고 또 돌아간다고 하고 계속 그런 사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엔 교회란 이렇게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는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물론 교회의 직분, 봉사 직분들은 초대교회와 현대교회가 조금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각자의 역할을 서로 연합해서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이화교회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우리 이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위인들이 나와서 믿음장입니다. 이 믿음장에 당연히 모세도 나옵니다. 모세의 일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왕자리마다 하고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높고 높은 왕자리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광야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인 하나님 상주심을 바라보았다. 이 세상의 금은보와 재물보다도 하나님의 상주심이 더 큰데 모세는 그 상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막아서면서 하나님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끌어안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나를 보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를 보시고는 내가 믿음장에 기록이 된다면 아니면 나의 묘비에 기록이 된다면 뭐라고 기록하실까요? 어떤 코미디언은 내 우물쭈물하다가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뭐 이렇게도 그 묘비명에 썼대는데 나는 뭐라고 기록할까요? 하나님이 내미신 은혜의 손길을 믿음으로 꼭 잡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복과 은혜를 누린 복덩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다른 이들을 선함으로 인도한 영적 리더라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다가 하나님의 몸을 건강하게 만든 믿음의 일꾼이라고. 하나님께 참 귀하다 칭찬받는 순종의 성도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의 일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일하여 하나님의 몸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화의 성도들 하나님께 잘
참 귀하다, 참 복덩이다, 참 복을 잘 나누었다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